아멘.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삶이 보입니다. 첫째는 완전히 육신적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장차 천당에 간다? 천당 가봐야 알지. 잘못 살면 지옥 간다? 가서 봐야 알지.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온전히 자기들만 위하여, 자기 입만 위하고 돈을 벌면은 자식들에게 평안을 주고 이 땅 위에 땅을 사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악행이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속임을 베푸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양심이 찔립니까? 아니죠. 거짓말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모함시키는 거 얼마든지 합니다. 남을 넘어뜨려도 양심의 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선행을 바라거나 어떤 아름다운 점을 바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 하죠. 그 사람이 양심이 없어. 아니, 양심이라는 걸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과연 사람일까요?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그 속에는 짐승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거듭난 인생입니다. 옛날에 1차원적인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 무언가 새로운 그 사람의 전기가 오는 겁니다.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생각도 바뀝니다. 마음도 바뀝니다. 옛날에는 그러한 일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지금은 양심적으로 부끄럽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거듭난 삶의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저 어떤 종교적인 무드에 젖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전부가 예수를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눈치 살피면서 사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그분 앞에 가서 비는 겁니다. 잘하면 그분이 칭찬해 줄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제2의 인생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다면요, 고차원적인 삶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이 아닌 신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땅 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가끔씩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세계를 봅니다. 야, 이런 세계가 다 있었구나. 어떻게 이런 곳이 있었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예에서요, 목사님 두 분이 수술을 받다가 거의 죽음 직전에 간 분들이 계십니다. 당동교회에 있던 김대선 목사님이 병원 앞에서 심장이 멈추어서 한 열흘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몸이 참 많이 힘들구나, 괴롭구나. 그런데 간호원들이나 의사가 옆에서 하는 말이 이 사람 호흡기 거두면 그냥 죽는다고. 그럴 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냐. 그렇게 했는데 어느 한 시간쯤 누군가가
거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중환자실에 들어와서는 어깨를 만져주고 팔다리를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참으로 고맙다. 참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로 고맙다. 이걸 열흘 동안이나 했다는 겁니다. 열흘 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니까 중환자실이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깨어나니까. 그때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최병태 목사님도 안동에서 수술을 받다가 잘못돼서 대구 경북대 병원으로 갔을 때 거의 같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의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다고, 끝났다고. 그 사모님 보고 의사가 장례식 준비하시라고. 본인 생각에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이 사람, 희한한 말을 다 하네.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천사가 오면은 자기가 어디론가 갈 것 같더라는 거죠. 천사가 오면 가겠더라는 거죠. 저는 그분들의 두 번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큰 수술을 받으면서 내심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평화로운 장소에 제가 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새가 울음소리가 들리고 꽃이 만발해 있고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환상을 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 뒤쪽으로는 어둡지만 내 앞쪽에는 얼마나 밝은 빛이 비치는 그런 장소를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빨리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천사가 왔다면 저는 오늘 설교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불과 열흘 전 아닙니까? 참 너무나도 신기한 그런 체험의 장소에서 또 더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기 직전에 세eden 교회 송항석 목사님이 전화를 오셨어요. 박 목사님 수술 들어가지 그렇습니다. 내 기도 한번 할게요. 근데 이 양반이 시인이시잖아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감림산 기도원 이용남 원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는 어떤 때는 전화를 걸어놓고 기도도 못하고 펑펑 울기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살리시옵소서. 아직도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은 목사님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밝은 장소에서 그 두 분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제가 원장님하고 부르는데 원장님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나를 측은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서야 아이고 원장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언제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회복이 되어서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그야말로 하루는 손발을 묶고 움직일까 봐 그렇게 해서 3일을 지난 다음 그러니까 깨어나기는 거의 만 하루 만에 깨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마음속에 확신이 든 것이 뭐냐? 천당은 있다. 절대 천당은 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분 계시면은 이 마음 같이 있어야 돼요. 한순간 우리의 생명이 이 땅 위에서 끝이 났을 때 누군가가 앞에서 밝은 빛으로 다가오면 천사가 왔을 거예요. 뒤에서 어두운 쪽에서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덥석 잡고 끌고 가면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또 목회자들의 경험담이나 수많은 주의 종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용남 원장님 전화가 왔는데, 원장님, 나는 잠깐 한상 중이지만 원장님이 내 수술 받는 장소에 오셨었더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의 모습이 보이지만 저가 아닙니다. 주님이 목사님의 곁에 계셨던 겁니다. 주님이 의사가 집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 오셨었다, 그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새로 삶이 주어졌다면 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새로 주어진 삶인데, 이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가요. 갑니다. 여러분 다 갑니다. 믿음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다 갑니다. 문제는 천국 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것입니다. 여기에 1절 말씀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참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최고로 추구하고 있는, 최고로 목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그렇지를 못했잖아요. 너무 육신에 매여가지고 너무 인간적인 삶을 살고 계산적으로 살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불신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착각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해. 그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 그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해와. 그러니까 전도상 주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분은 믿음이 좋아, 신앙이 좋아 이러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 많이 하고 남에게 구제금 많이 주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더라, 그래서 좋았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없어요. 뭐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더라. 정직한 삶,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여러분, 박병성 목사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부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것이, 하나님, 목사답게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면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인간적으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직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냐면 2번씩이나 칭찬을 하시는데 그 칭찬의 내용은 온전하고 정직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물질 위주로 인간적인 육신적인 정욕적인 그런 부분에서
앞세우기 때문에 교인들이 전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믿음이 정직한 사람은 저 바보 저래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꼬? 좀 사람은 좀 때로 야근 짓도 좀 해야 되는데 저래 살아가지고 되겠나? 세상 살아내겠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성령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욥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찾아서 자랑을 하신 겁니다. 욥은 정직했다. 정직했다는 것은요, 죄를 안 지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직했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절대 가식하지 않고 껍데기 가면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내 부족함을 내놓고 회개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정직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우면서도 느꼈지만 욥도 보면은 이렇게 큰 거부 대재벌이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사는 모습인지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학벌이 없던 사람이 공부 많이 해서 박사가 됐습니다. 그 분야의 근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목에다 힘을 주고 교만한지 몰라요.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비서를 데리고 다니고 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면 목에다 기부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오늘 우리 사회로 말하면 대기업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욥은 항상 겸손합니다. 신앙적으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고 악을 떠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당시에 욥에게 어떤 복을 줬을까요? 별다른 복이 필요 없잖아요. 물질적인 거, 넉넉한 거. 욥에게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넉넉하게 주셨는지. 욥은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새 생명을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제가 이제 입원실에 들어갈 때 암 환자 두 가정이 있었어요. 3인실 들어갔는데 두 분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두 분이 다 이제 퇴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보통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떠냐면 코로나 검사를 해서 7시간 격리를 시키고 보호자는 격리된 사람, 코로나 검사했던 사람만, 한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딸 둘, 엄마까지 쫙 들어왔어요. 그리고 환자가 누워서 들어왔는데 막 환자가 들어올 때 의사가 안 따라 들어와요. 의사가 들어오고 인턴이 들어오고 간호사들이 들어오고 막 그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뭔가. 근데 다 이제 거기서 뭐 환자를 데려가서 찍는 게 아니고 막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사진을 찍고 검사를 하고 다 해서 누운 상태에서 나갔어요.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전화를 딱 들어와요. 암흑의 대장, 암흑의 참 그 장군,
나 누구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게 무슨 누군가 장군이 누군가 그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들은 훈련병으로 갔다가 군대에서 훈련 받는 도중에 아프다고 해도 그냥 상관도 하지 않고 계속 소위 훈련에 참여시킨 거예요. 그러다가는 이 허리 뼈가 2개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도 장군이고 동생도 장군이고 막 그 밑에 후배들이 논산훈련소에서 바로 긴급 호송해 왔는데 논산훈련소에 그 소장 논산훈련 연대장입니까? 그 사람도 막 야단을 쳐요.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참나 기가 막히지. 남편이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래 아들 군대 보내놓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아들이라는 놈도 장군의 아들이라 가면은 말만 한마디만 했어도 그런 고통 속에서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혼자 분정적으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 장군의 아들이 훈련 도중에 몸을 다쳐서 돌아왔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밤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어차피 사실 저는 30분 이상을 잠을 못 자니까요.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 동지들에게 문자를 좀 보내고 다시 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7시 반부터 이 청년의 수술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7시간 기도를 한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그 장군 부인에게 사모님 수술 들어가기 전에 아들을 위해서 잠깐 예배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아들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이니까 엄마는 분명히 예라고 대답할 줄 아는데 아닙니다. 지금 힘드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딱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7시간 동안 내가 기도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을 해버릴까?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러서지 않고 그러면 기도라도 한번 할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자, 7시간 기도했는데 그냥 물러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속에 제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장군의 아들이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에 훌륭한 인물로서 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제가 위로했어요. 새벽 기술 같은 청년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엄청 두려워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더 힘든 수술을 하면서도 주님이 내 곁에 오셨는데 틀림없이 우리 청년 옆에도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거고 의사 손길을 통해서 당신의 수술을 잘해서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인사했어요.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다시 나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많은 힘이 됐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갔어요. 수술이 끝나면 다른 방으로 들어가요. 내가 있던 방하고 달라요, 방이.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끝이 났어요. 그냥 제가 설교집을 쓴 게 있는데 나중에 그 장군 부인이 교수님이더라고요. 교수님한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명함을 한 장 주니까 그분도 제게 명함을 한 장 줘서 보니까 대학 교수더라고요. 남편은 장군이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는 퇴원을 합니다. 근데 그 장군 부인 교수님이 내가 퇴원한다는 얘기 듣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가지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교회를 정하지도 않았고 개성고등학교 계명대학교 출신이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 배지입니다. 투스타 별 2개, 요 속에 보면 별이 2개가 그려져 있어요. 이걸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집사람에게 손수건 한 장, 제게 자기 남편이 별 하나. 그래서 내가 교수님, 나는 많은 지인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만 장구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양에 와서 제일 큰 교회 찾으면 우리 영양서부 교회입니다.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목사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무슨 먼 사업장을 해요. 또 여러 사업장을 오픈해요. 사업장 오픈 때 목사님 요청할 테니 초청할 테니 오시겠습니까? 예, 가야 되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둘이서 헤어졌습니다. 참으로 절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귀를 주시겠다. 부와 기를 영구히 주시겠다. 영원토록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머지는 그냥 공짜로 따라오는 거예요. 공짜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 없이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면은 오히려 악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 만큼 물질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돈을 전부 쌓아놓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이지만 그 생각도 해봤어요. 야, 이런 장소에, 이런 곳에서는, 제가 무아의 세계라고 해요. 무아의 세계. 이런 장소에서는 무슨 돈이 필요하겠나? 뭐가 필요하겠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어떤 일정한 음식, 하루에 3끼니씩 여러분 꼬박꼬박 잡수죠? 밥을 먹는다는 것도요, 큰 축복이에요. 제가 3일을 자동 금식했죠. 4일째 밥을 입에 떠넣었는데 넘어가지를 않아요. 안 넘어가요. 밥 한 숟가락 넘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안 넘어가요. 맛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그걸 먹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지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이게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돼. 행복이 뭐냐? 돈만 벌면 돼. 어떻게든 간에 물질을 많이 있으면 되는 거야. 떠날 때 아무것도 없이 떠납니다. 한 개도 가져가지 못. 물론 병원을 갈 때 뭘 가져갔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무아의 세계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지도 않지만 다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욥의 특별한 자녀 교육 과정이 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입니다. 생일을 맞이하면 전부가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보니까 그 아들마다 돈이 많으니까 집을 다 사줬겠죠. 그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욥이 그들에게 이렇게, 야들아,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잔치 베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영광 가릴 수도 있다.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풍부한 즐거움도 기쁨도 용납해 주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들들이 잔치가 끝나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는 그런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아버지였다 이거죠. 세심히 살펴주는 아버지.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중간에 아들이 면회를 왔다 해서, 원래 면회가 안 되거든요. 가만히 집사람은 가만히 내려갔어요. 근데 좀 응어주춤해요. 그랬습니다. 그죠?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딱 복도에서 손을 잡았는데 이 녀석이 내 손을 딱 잡고는 기도한 겁니다. 나는 걔가 무엇을 내게 갖다 주고 면회 오고 아버지 고생하십니다,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와서 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의 입장에서요, 더 기쁜 게 없어요. 더 감사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 내가 신앙을 물려줄 수 있고 내 대를 이어서 내 후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그 후손들을 위해서 이 욥의 모습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신앙으로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털을 닦아주세요. 자녀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참 신앙인이야, 이 한마디로 만족하세요. 우리 아버지 육신적으로 훌륭해, 대단해, 세상에서 굉장한 사람이야, 그 배지 달아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신앙인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런 모습이, 오늘 욥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감사합니다.